하버드 대학 정문에 보게 되면 큰 돌에다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왜 이런 글귀를 써놓았는가? 사연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이든 노 부부가 그 학교를 찾아갔고요,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수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찾아갔던 것인데 수희는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두 노인이 총장을 만난다 했으니까 총장님이 거북하실까 봐 못 만난다고, 안 된다고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기부로 왔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 더 예를 건널 때 이만한 대학을 세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이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들고 수희가 또 거절하고 내쫓다시피 해서 여기 두 노인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스탠퍼드 명문대학이 그 노인들이 세운 대학이고, 학교 측에서 나중에 알고, 그렇지만 어떻게 물은 이미 건너갔죠. 그래서 정문 어귀에다가 글귀를 써놓은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중심을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혹시 내가 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외적이라고 하는 거, 외모라고 하는 것은 뭐 얼굴 생김새 무슨 몸매까지 포함해서 학력, 재산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 내 마음, 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외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절대 기죽지 말아야 돼요. 역으로 내가 좀 잘 나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거치면서 십자가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 대가업을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남들이 보면 가난한 인생이었고 사형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이루셨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원 얻고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들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볼 때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형제 지체가 있는데 외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절대 홀대면 안 되고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면 그 지체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없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볼 때 있는 사람 앞에서 아부할 필요도 없고 없는 사람 앞에서 뻐길 필요도 절대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덕이 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 저자는 야고보 장로예요. 초대교회 때의 지도자 격에 속한 인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야고보 장로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초대교회 때 일이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야고보 장로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차별 대우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던 것이죠. 그걸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 장로의 믿음의 의식이 필요한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칭이 내 형제들아. 성도들을 지칭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형제의식, 지체의식, 가족의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을 외모로 차별 대우하지를 않습니다. 가족끼리는 흉어물이 없잖아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들을 보게 되면 좀 연약해도 자기 일인 것처럼 돌봐주고 감싸주고 흉이 있어도 가려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더 강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한 형제가 된 것을, 한 지체가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육신의 혈연은 이 땅에서만 가족이지만 영적인 혈연 가족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가족이에요. 과거에도 예수님 믿음을 같은 가족이었죠. 지금도 가족이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의식을 야고보 장로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했을 때 육신의 가족 말고 영적인 가족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진짜 가족은 그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지체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한 가족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까지 인정했던 그런 예수님의 사상인데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는 이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관리하기보다 외적인 요소를 관리하기보다 중심 관리, 믿음 관리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도 평가하셨는데 복음서 보면 실로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가?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 다 신앙에 대해서 알고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식층에 있고 또 명예로운 직분을 갖게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이 레벨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데 믿음의 초보였던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초보를 그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창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하고는 신학적인 깊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게 맞고 이 하층민이라고는 신앙의 초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를 않고 이렇게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초보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사회적인 하층민이라고는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셨던 것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지식과 강력과 배움으로 평가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낫다고 해서 형제들 앞에서 뻐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심령을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냐? 재산은 어느 정도냐? 사회적인 지위는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다. 더 배우건 더 못 배우건 같이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도와줘야 될 지체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물이 돼요. 하나님과 교회를 잘 숨길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유태영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저는 직접 간증을 들어보기도 했고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36년 전북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당시만 해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머슴이었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농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농촌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간신히 들어갔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라고 하겠지만 예전엔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 훈련받고 성실히 일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웁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 예화도 잘 들으시고 인생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집안이 좀 살만하면 감사하시고 자기 인생을 잘 훈련 준비 개척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거고 목사 마음도 있고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유태현 박사가 중등학교 시절 가운데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야학을 하고 그러면서도 시간 내서 새벽으로 밤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촌동네에서 올라가서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님들이 보았을 때 어찌 보면 고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먹거리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해주고 챙겨주고 목사님도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어느덧 대학 갈 때가 됐는데 뭐 대학 갈 만한 형편은 못 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자기가 농촌 지역인데 우리나라 농업을 좀 살리고 싶다. 어린아이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세계적인 그 농업 선진 국가인 덴마크를 생각하고 덴마크 좀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그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하이면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국왕에게 편지를 쓰자라고 해서 프레드리히 9세 국왕 귀하라고 하면서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썼어요. 근데 정말 이 편지가 국왕에게 도착을 했어요. 내용은 그거죠. 한국에 살고 있는 아무개인데 형편이 어렵지만 당신 나라에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배워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그 마음을 알아채려가지고 국왕이 공부하러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왔어요. 이게 한 달 만에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결국은 유태영이라고 하는 소년이 덴마크 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소정의 공부 과정을 마치고 그 나라의 농업 기술을 다 배우고 익히고 하기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마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키부츠도 대단하잖아요. 유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와요. 이때가 박정희 시절 때거든요. 이 시절 때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뭐 새마을 운동 많이 동참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운동 가운데 이유태현 박사가 농업에 대해서 소스를 제공하고 결국은 농업이 많이 살아나게 돼서 예전에는 농촌하면 어렵지만 지금은 낙농 그리고 농촌하면 영농 이런 관계들로 많이 기술이 발달하고 웬만큼 많이 개선된 것이 바로 그때의 큰 기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태영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린 소년이었고 어려운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디서 뭘 도와줬습니까? 교회에서 그를 받아주고 챙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줬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교육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담임 목사가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개회 때 참석했어요. 이쪽에 유년부 앉고 이쪽에 초등부 앉고 했는데 아주 초롱초롱 말씀도 그렇게 잘 들어요. 어른 예배보다 더 잘 들어요. 그리고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요. 야, 인물이 나겠네 싶더라고요. 물론 뭐 자녀들을 볼 때 또 교사들이 볼 때는 아직은 뭐 미흡한 점들도 있겠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 못 드리는 저 자녀들 또한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학교 생활도 못하고 친구들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그렇게 외적으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믿음으로 크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대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하시면 반드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중심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시고 노력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절대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고 알게 모르게 있는 차별의식을 극복할 때 가능합니다. 2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지금
초대교회의 배경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목회할 때 배경이에요. 그때 배경을 보면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도 교회들 이렇게 새 것들 와서 등록하고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 둘이 등록하잖아요. 청년부가 부흥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쪽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부잣집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당시 금가락지는 도장의 역할을 해서 찍으면은 어떤 그 상속이나 이런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도장 같은 것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부잣집인가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단박에 챌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또 들어오는데 보니까 남루한 옷장을 입고 들어왔어요. 안 내려야 됐겠죠. 앉혀야 되거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는 현대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좌석이 참 좋습니다. 예배 환경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 가서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회당이요, 생각보다 의외로 작아요. 한 10평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데 보면 20평 되는 것도 있고요, 커봤자 한 30평에서 40평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가운데 의자 놓게 되면 의자 한 10개 평균적으로 놓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뒤에는 서겠죠. 아니면 옆에서 나란히 앉기도 하는 그런 좌석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의자 뭐 한 개, 두 개쯤 남았을 때 둘이서 양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남는 옷차림을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한 대 앉든지 만들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옷 잘 차려입은 사람이 왔을 때는 이쪽에 앉으시라고 서빙하면서 잘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물론 뭐 서빙 잘하는 건 좋지만 차별 대우해서 남는 옷 차린 사람을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신경도 안 써준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별 대우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 라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부잣집 사람이 들어올 때 좋은 옷 입고 왔을 때 왜 좋은 거 입냐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좋은 거 입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보고 옷이 단발밖에 없고 잘 빠르지도 못하고 냄새 나는데 왜 그 옷을 입고 왔냐고 나무랄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잘해야 된단 말이죠. 양쪽 사람에게 다 공손히 겸손히 서빙을 잘 보면 되는데 차별대우했던 게 큰 문제가 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야고보 장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서빙을 보고 그를 보살펴주고 인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이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도 유사한 일들이 있고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됐을 때 이런 유명한 예화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흑인이 이 주일날 낮예배가 돼가지고 시간이 바쳤어요. 급하게 그냥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백인 교회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 가보시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좀 이렇게 나눠 살고 있고, 흑인 동네 좀 따로 있고, 또 백인들이 아직도 흑인을 좀 멸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이 급했든지 백인 동네 쪽에 가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인이 안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흑인이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깜짝 놀란 거죠. 겸연쩍죠.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도 비슷한 위치 가운데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자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못 드리고 여기서 내쫓김을 당했냐고. 당신 누구시냐고. 나도 조금 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라지는데 보니까 환상이에요. 그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죠. 아니,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에 예수님을 내쫓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 교회에 계시겠습니까? 차별대하는 교회에서 어떤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쫓는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새가족을 섬기고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흑인이 됐든 간에 백인이 됐든 간에 병자가 됐든 간에 건강한 사람이 됐든 간에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선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 교회가 되게 되면 좀 얼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 오게 되면은 또 저 사람이 처음 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새걸들이 올 때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잘 선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먼저 인사를 나누면 돼요. 저는 보랍전교회 아무개 집사요, 아무개 청년입니다. 보랍전교회 처음 뵙게 되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언제 오셨나요? 뭐라고 하면서 하면 그분이 생각할 때 참 친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마치게 되면은 믿은 성도들이 식당 가서 밥 먹기도 멋쩍잖아요. 먼저 가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면서 선대해 주면은 내가 이 교회 잘 왔구나 라고 하는데,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체 하지도 않고 못 볼 분도 보고 하게 되면 통모신 분이 드는 생각에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아닌데 행동이 잘 안 되나라고 하면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세게 먹고 오늘부터 주변 계신 분하고 아는 체를 할 필요가 있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인사를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냐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고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러나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 뭐예요?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대요. 용서해 준대요. 그런데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대요. 심판할 때 얄짤없이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선을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남을 도와주시고 선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요. 우리가 예전에 구역장 필두서를 읽었던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이나 지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집사 시절 때에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신림역으로 갔어요. 집에 가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신림역에서 전철을 탈 때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세 분이 계신데 폭설이 내린 상태 가운데서 엄동사는 추운 지금 같은 계절이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시각장애우, 맹인이죠, 한 분 계신데 보니까 겨울 양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춘추복 얇은 것을 입은 거예요. 어떤 점파나 그 위에 어떤 파카를 입지 않은 상태로 외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추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는 밍크 코트를 쫙 빼입은 아줌마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아줌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얇은 점퍼를 입었대요. 그 대화 나누는 것을 보니까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각장애우는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밍크 코트를 입으신 분은 그 교회 여집사님, 그리고 얇은 점퍼를 입으신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던 거예요. 전철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냥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려오는 거죠. 그 밍크 코트 입은 그 아주머님이 집사님쯤 되겠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남편의 생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고 막 자랑하다시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김사님 이 듣게 됐을 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아파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밍크 코트 입고 집안에 돈 좀 있으면은 목사님 잠바라도 한 벌 살지 지금 추워서 뻘뻘 떨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추워서 펄펄 떨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노량진역까지 같이 가다가 이제 밍크 코트 입으신 분은 좀 더 갈 모양새고 두 분은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내릴 역도 아닌데 이 김사님이 따라 내신 거예요. 따라 내려가지고 봉투 하나 준비해가지고 10만 원권 수표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사모님에게 건네주면서 목사님 따뜻한 파카 하나 사드리라고 하고 불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따뜻한 외투를 입었대요. 그래서 김사님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더래요. 이 봉투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선물이에요, 대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깨어났는데 보니까 꿈인데 드는 생각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꿈꿨던 그 감격, 그리고 어제 도와줬던 그 감격,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셨구나,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기쁨이 하루 종일 넘쳤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돌아볼 때,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돌아볼 때, 가난한 자들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있어서도 직분 맡은 자들은 특별히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간혹 가다가 에이 교회가 그러면 되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가지로 보면 대체적으로 참 교회가 따뜻하고 또 활동적이고 또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도 더 잘해야 돼요. 아무리 또 교회도 이 땅의 교회는 미흡한 면이 물론 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잘해야 돼요. 먼저 본인은 못하고 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주변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 찾아오건 어느 전도의 부서에 찾아오건 간에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귀에 풍해요. 본인은 직분 감당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럴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큽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세가족들 선대하고, 부서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것은 바로 누구의 역할이 아니라 나의 역할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정말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3사람에서 5사람 정도는 찾아가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할 것이 아니고 곧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거두셔요. 그리고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신 줄을 믿습니다. 나도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며 주변의 지대를 섬기며 도와갈 때 특별히 어려운 자들, 특별히 힘든 자들, 새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며 교회는 풍성하게 될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보람의 정길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내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